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위대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위대한 사랑이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알았는데 까먹은 것들도 참 많이 있죠. 근데 신앙생활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잊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될 것들, 이러한 것들이 많은데 오늘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요한복음 5장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걸 믿으시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 사랑입니까? 그죠? 자, 그 사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그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이해하시고 아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다시 한번 더 깊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구약을 이루고 있는 성경의 단어들이 8,674개의 단어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구약만요. 8,674개. 그리고 신약은 5,624개의 그 헬라어 단어로 이루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이 그렇게 합치면은 14,000여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이 14,000여 개의 단어들이 어우러져서 성경의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14,000여 개의 이 단어들이 이게 생명의 말씀으로 인정되어지고 우리가 말씀 단어 하나하나를 연구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을 때는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이냐면은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을 가르쳐 이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성경 66권 14,000여 개의 단어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이 전체의 뜻을 나타내어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그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 단어 하나가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 단어들이 있겠지만 오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은 사랑의 종류들이 많잖아요.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친구들 간의 사랑도 있고, 부모의 사랑도 있고, 신적인 사랑도 있고,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여러 사랑들이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은 어떤 사랑들보다도 더 마음에 와닿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 66권에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을 때에, 우리의 머릿속에 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들이 만약
이 성경의 부분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냥 한 단어로 쓰여졌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성경에 쓰인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 이 단어들은 우리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얘기를 할 때, 혹은 사기꾼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 말들을 사용할 때 이것은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평안이라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많은 위로를 받아. 그런데 그 위로를 받는 말씀들을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아이, 괜찮을 거야. 아이,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막연한 기대감,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기우의 마음을 가지고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 단어를 쓴다 그래서 그것이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의미를 아우르고 있을 때에, 성경 전체를 나타냈을 때에 그 한 문장 한 단어들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개인이 쓴 한 단어로 성경의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언어로 쓰여질 때, 또 다른 의미로 쓰여질 때 이것은 14,000여 개의 단어들이 조합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 이 단어들이 성경에 쓰이는 단어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쓴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더 쉽게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제가 시온성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구약을 설교할 때도 있고 신약을 설교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과도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은 구약의 말씀을 보았더니, 구약의 말씀을 듣고 또 신약의 말씀을 보았더니 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나중에 신약의 인물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신약에서 다른 어떤 성경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어떤 성경, 어떤 부분, 신약이냐 구약이냐 아니면 어떤 한 특정 성경이냐 상관없이 그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성경 전체의 인물들이 일맥상통으로 통하는 경우들을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의 어떤 장, 어떤 구절, 어떤 단어를 보든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그래야만이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단어 하나가 마음에 든다 그래서 이것만 고집을 하는데 또 신약에 가가지고 그 신약에 있는 다른 말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을 발견하게 된다면은, 상충하게 된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로의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요, 별개의 말씀들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증해주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가지의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마태복음이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라기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이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말라기나 요한계시록이나 창세기나 마태복음이나 다 하나님의 동일한 주제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잊으십니까? 자, 우리가 성경의 그런 전체적인 것을 생각했을 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전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그 38년 된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죠.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이후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침받았던 그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서북부 모퉁이에 있었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38년 된 환자는요, 긴 시간의 투병 시간을 가졌습니다. 38년 동안 아파온 거예요. 38년을 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아팠던 게 아니라 38년 동안 아파온 환자예요. 그러니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괴로움을 당했겠습니까? 아팠겠습니까? 혹은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얘기 있듯이 38년을 알았으니 그 주위에 누가 남아 있었겠습니까? 외로움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38년 된 환자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자마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그에게 말씀하셨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환자가 자기의 침상을 가지고 걷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 광경을 보고 할렐루야라고 박수를 치면서 역시 예수님이야, 역시 구원자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면은 더 놀라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그가 이제 그렇게 자기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봤더니 걸어갔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야, 너 안식일에 이렇게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 이게 옳으냐? 왜 그랬다 그랬죠? 안식일의 율법에 의하면 무엇인가를 들고 움직이는 것은 일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냥 걸어가라 그랬으면 좀 어떻게 좀 나았을지 모르겠는데 또 다른 또 핑계거리를 삼았었겠죠. 그런데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누웠던 침상을 들고 걸어갔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의 어떤 빌미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너 안식일 날 너 그렇게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 38년 된 환자는 할 얘기가 있는 거죠. 아니,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나한테 나를 치료해 준 그분이 나를 낫게 한 그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누구야 대체?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38년 동안 아파왔어요. 그의 아마 평생의 소원은 그 병에서 나음을 입는 것이었을 것이도 모릅니다. 그러니 자기를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넣어줄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낫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그 오랜 병을 낫게 해주셨던 그 예수님, 유대인들이 와서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낫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평생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분이시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을 들어주신 분이 계신다면은 그분의 이름과 그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좀 알아야 이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몰라요? 평생의 소원이 없으셔서 그러신가요? 예, 그냥 내 평생의 소원은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믿음 있는 분들이라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그가 누군 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불치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고쳐주신 분의 이름도, 그분이 어떤 자격으로 오신 분이신지, 심지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38년 동안 누워서 지냈으니 세상의 소리를 듣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소문을 듣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몰랐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 속에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것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데 기적보다 더 기적 같은 일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지도 못해요. 자신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랬던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어떤 놀라운 어떤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막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주님을 만날까 말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만날까 말까인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이 38년 된 병자는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8년 된 그 병을 고쳐줄 때에도 그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서 그를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보다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떤가?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죄성도 가지고 있지만, 근데 우리가 이해할 때는 어떤 거예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한테 아무래도 마음 가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렇죠? 나와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냐고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정말 자기를 알지도 못하고 구원에 관심도 없는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구원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아마 우리가 주님을 찾아갔고 주님을 만나서 지금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스스로는 내가 주님을 찾았다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기보다 나는 내가 교회를 제 발로 찾아갔어요. 뭐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내 발로 찾아갔지만 그 내 발로 찾아가기 위해서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를 움직이신 거예요. 흔든 거예요. 그러니 그가 교회를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던 것이죠. 그 상황이 뭔지는 몰라요. 마음이 허전했든지 몸이 아팠든지 문제가 있었든지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해결할 수 없는 무엇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라도 가볼까? 라는 마음이 생긴 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가 내 발로 예수님을 찾았고 내가 주님을 착 부르짖어 만났고 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애가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교회 집사님도 아니에요. 교회 권사님도 아니에요. 장로님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는 당연하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이 돼 있으니까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좀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분이십니까? 뭐 구원자, 뭐 이런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와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있나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세요. 믿으십니까? 부정한 분 계세요? 부정하시는 분, 부정이라는 것은 어떤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정하시는 분 계세요? 이 사실을? 없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라고 하신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피조물인 거죠.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만드신 창조자가 이 피조물에 목숨을 거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비교할 때 토기장이의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토기장이가 그릇이 어떤 잘못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딱 이렇게 초벌 굽고 뭐 재벌하고 막 이렇게 할 때에 무언가 그 그릇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깨버리잖아요. 이거는 상품 가치가 없다. 그러면 그거 막 여러분들 TV 같은 거 보면은 저거 주면 내가 그냥 집에다 장식품이라 놔두고 이럴 텐데 막. 근데 이 토기장이들은 가감없이 망치를 들어서 그것들 다 깨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피조물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피조물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다고 했을 때 이 창조자가 이 피조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자기의 피를 막 손가락 잘라가지고 피를 뚝뚝 떨어뜨리면서 이것을 바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창조자가 있겠습니까? 우리들 중에서 생각 좀 해보십시오.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 깨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가 잘못되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바로 세우기 오고 바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이거는 우리의 상식과 어떤 논리에 하나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한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 로마서 5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로마서 5장의 6절 보면은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요한복음의 5장에 있는 말씀을 로마서 5장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장 6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말씀이 연관되는 거니까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자, 창조물과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떠한 때에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약속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연약할 때라는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힘이 없거나 병든 때 이런 때를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이 연약할 때의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유아기 때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아기 때, 어렸을 때, 갓난 아이였을 때, 기어 다닐 때, 지지도 못했을 때, 이런 유아기의 연약함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유아기라는 것은 우리의 기억이 형성되지 않을 때, 아마 우리의 기억이 남아 있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나는 누워서 어머니의 그 모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분 계세요? 그런 분이 있으면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제가 걸어 다닐 때부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무언가 걷기 시작하고 말할 때부터, 그때부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 로마서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기억이 형성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기억하지 못하는 위대한 사랑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기억나는 그때 어떤 생각이 형성되어지고 그 이후에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부모님의 사랑 우리가 얘기하라 그러면 그때 어머니께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 나를 이렇게 위로해 줬으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어머니께서 내가 발이 시려서 발에 동상이 걸렸는데 자기의 신발을 벗어주고 자기는 동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을 얘기할 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랑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력이 생성되기 이전에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마다 그때만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기억하는 그때에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사랑을 충분히 주지 못했어요,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이전의 시기에 우리의 부모님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때요? 잘 모르신다고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이를 키워본 사람만이 부모의 참 사랑을 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시절이요,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 단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우는 거밖에 못했을 때, 그리고 웃는 거밖에 못했을 때, 울고 웃는 것은 모든 표현을 했을 때에 그때에 더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한 시기였을 거예요. 그때 부모님의 사랑이 없었으면은 우리는 생존하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설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뭐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뭐 밤을 새워가면서 준비를 해요. 뭐 아이고 뭐 다른 분들은 쉽게 설교하더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유 그 설교를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마다 저는 순간순간 욱하는 마음에 이 우리 성도님들과 다 한 분 한 분 다 설교를 한번 시켜봐야 돼. 그래야 목회자의 마음을 좀 알려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부모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아이를 출산하고 이렇게 양육을 하다 보면은 어때요? 그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가 자신의 몸으로 낳고 그 아이들에게 자신의 그 어떤 젖을 물리고 또 밤잠을 설치면서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 누이면서 또는 잠이 들지 않는 저녁에는 등이 없고 밤을 새울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제가 자랐을 때는 통금이 있는 그런 시대였었는데 그 통금이 있을 때는 병원도 못 가요. 응급실도 못 가요. 그 아침 5시인가 8시인가 그 통금이 해제되는 시간까지 그 열흘로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부모님들의 그 사랑을 그렇게 겪어본 사람만이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시절에 부모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생각을 조금 바꾸시기를 바라겠어요. 내 기억 속에서는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시점에 부모님의 사랑이 없이는 내가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억하는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시점부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로마서 5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5장 펴져 있죠? 로마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끼리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죽음 가운데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보는 말씀이죠.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경건치 못했을 때, 이런 게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큐티라는 거 하잖아요. 묵상이라는 거 하잖아요. 묵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잘 되새기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이셨대. 원수 되었을 때. 그게 뭡니까? 그 원수라는 것은요, 우리의 이성이나 지성과는 관계없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지성과는 관계없이 반드시 제거되어야 될 대상이 원수인 거예요. 원수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예요. 우리의 원수는 우리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그 자식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나의 원수를 갚아다오. 이렇게 하고 숨을 거두죠. 그럼 그 아들이 또 그 집과 원수가 돼가지고 또 그렇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아요. 그럼 그 원수 갚음을 당한 사람이 죽어가면 또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손에게 나의 원수를 갚아다오. 그러면서 죽어요. 그럼 또 그 자녀들은 또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원수를 갚으면서 몇 대를 거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처럼 이 원수라는 것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될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원수 되었을 때, 경건치 못했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그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 얘기할 때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본 적이 없어,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평생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도와주지 않았어.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나는 빗나갈 거야 막 이러시면서 막 그 10대들처럼 나는 그렇게 막 그렇게 어긋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이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원수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 받은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다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롭고 여러분들이 결단력이 좋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그때의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이고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 사랑, 내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받았던 그 위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란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요한복음 5장에 우리가 말씀 보았던 13절의 말씀 이후로 보면은 무슨 일이 있냐면요,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그 환자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읽지 못했는데 요한복음 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 끝난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물어봤어요. 나 몰라. 누군지 몰라.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다시 1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다시 찾아가요. 다 끝난 얘기인데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고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물어봤습니까? 물어보지 않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즉시로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셔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존귀함을 받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뭐 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이 사람이 한 거 없어요. 한 거 없습니다. 그가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연못가에 누워있고요, 38년 동안 예수를 모르고 살고 있다가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고쳐주셨고, 그리고 깨달은 것이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고침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는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름새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나은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분위기가 어떤지 이해하는 그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유대인들 앞에 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그 행동을, 그 행위를 성경에 기록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말씀을 그냥 나눴어요.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길게 얘기해야 될까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도란 이름을 갖는 것, 시온성 교회의 공동체라고 불려지는 것, 이런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 얻거나 또 그런 것들을 쟁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제거되어야 될 그 대상이었을 때에도부터 그 사랑은 시작된 사랑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에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고, 주님 앞에서 진실되지도 못했으며, 주님께 충성을 다하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이 저녁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비록 과거에는 그렇게 살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 나를 고치시고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인 걸 알았다면은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증인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글로 증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입으로 증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삶으로 증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다 귀한 일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 38년 된 병자가 그냥 알고 지나갈 수도 있었어요. 다 끝난 일이니까 덮어놓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입니다,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그의 삶으로 보였던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논리와 사람들의 설득에 넘어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 사칭하는 거짓말쟁이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고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삶을 증언하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전에 믿음 시리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들을 되새겨 보십시오. 어떤 우리 가족이 제 설교에 대해서 피드백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빠는 서론이 너무 길어.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본론만 딱 얘기하고 딱 마치면 지금처럼요. 40분 이제 지났어요. 마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마치면 뭔가 성도님이 이해했을까? 알아들었을까? 이거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래서 말이 길어지죠.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씀에 노파심에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이 목회자가 영적인 아버지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나이는 어리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에서만큼은 정말 아버지 같은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로 평가를 하냐면 내가 지금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느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평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이제 내가 38년 된 병자가 나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증언한 그 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쁘셨던 거예요. 그에게 존귀함을 갖도록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리고 앞으로 돌아올 우리에게 도래할 날들 동안, 성경이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동안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 이름을 증언한 증언자로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며 주님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다른 내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간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며 내 삶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왜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채워주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나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더욱 채워지시는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시온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3일 저녁 예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주님 앞에 무언가를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고 주님 앞에서 진실되지도 못했으며 주님께 충성을 다하지도 못했지만 오늘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감사함을 고백하며 아멘으로 화답했다면 이제는 38년 된 이 환자가 주님을 위해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했던 그 위대한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하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
여러분 고백하실까요?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우리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더니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간증하며 고백하며 증언하는 하나님이 증인된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아버지의 증인들이 되게 달라고 주님 크게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이시여 하나님 앞에서 나머지 하나님 나의 것을 자랑하며 나의 것을 주님 앞에 그렇게 아직 고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바라고 남는 것은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음을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선이고 하나님의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저녁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아무도 어느 누구도 예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찬양하지 않고 당신은 곳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쉬운 성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삶의 걸음 안에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또한 우리의 가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치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게으르며 나태하며 그렇게 피게 삼으며 위안 삼으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인이 되게 하여 주의 하나님의 나의 것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내 괴롭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내 즐거움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지금의 삶을 살아갈 수 우리가 되게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김현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암으로 투병하시는 가운데에 지금 암 환자들이, 말기암 환자들이 이제 요양하는 곳에 가셔서 계시는데 제가 전화 받기로는 진통제가 듣지를 않는다 그럽니다. 고통이 있을 때마다 전화를 주셔서 기도를 부탁하시고 또 기도해드리면 또 나아서 힘 얻어주셔서 또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김현신 성도님, 그 고통 가운데서 그 통증 가운데서 노임받게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김현신 성도님의 암투병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가 주님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주님 속히 그
질병 가운데 하는 가운데 회복됨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우리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이 시온성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혹이나 우리가 또 연약한 분들이 계시고 또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구만 성도님 또 이 질병 가운데 있었지만 또 어제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를 받지 않고도 치료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연약한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완전하게 치유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유구마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은 잘 알지 못하시지만은 또 저 대구에서 또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다.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몸이 연약해서 함께 못하실 때도 많고요. 또 그냥 그 먼 곳에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기도 교회에 등록은 하셨어요. 이름은 올라와 있으시지만 올라와서 함께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을 크게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혜신 성도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연약함 하는 가운데서 그 아픔 가운데서 주님을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주신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죄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에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은 나의 구주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정원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먼 거리 있지만 주의 보혈로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이니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서 주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에 그의 삶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고침받고 주셔서 아버지 건강으로 주님 함께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의 모든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주의 성령을 어루만님이 이끌어주시고 주의 하나님의 그 육체가 강건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의 하나님의 그 영혼님이 잘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영혼이 잘 되같이 건강가 잘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운데 주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